성도님들과 나와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믿음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잘 보살필 수 있는 젊은 일꾼들과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와 또 예수님 그리고 프로이드 그리고 칼 막스와 아인슈타인이 하늘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토론의 주제는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먼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예수님이 당신의 손에 못자고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전부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랑이 전부죠. 못자고 보여주시면 법보다 사랑입니다. 그때 프로이드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밝힌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자인데 이 프로이드가 자기가 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딱 보이면서 아닙니다. 무의식과 성적 욕구가 전부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그 삶의 이유를 보면은 성적 욕구가 그 근간에 있고 무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 그때 칼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숟가락을 높이 들면서 밥이 전부예요. 밥이. 돈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옛날 김재하 시인도 밥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용히 칠판에다가 E equal 에너지죠. M 물질 E equal MC2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의 이론을 탁 적으면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라고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 법이 전부다. 예수님 아니야 사랑이 전부야. 칼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밥이 전부야. 그리고 프로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의식과 성적 욕구가 전부야.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1부터 제4계명까지 가만히 찬찬히 읽다 보면요 기독교의 신관이 나옵니다. 신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이게 신관이라는 말이에요. 유식한 말로. 기독교 신관이 바로 1부터 4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헬. 이 아헬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신, 헛된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그 이상한 잡다한 귀신들, 헛된 것들을
너희들은 두지 말라. 그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인간 스스로 만든 장난감이라는 거죠. 토이예요, 토이. 그리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장난감의 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의 종이 된다라. 욕망의 종이 된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볼 수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이신데, 무한대의 우주. 그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답게.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키 이스탄불의 그 성 소피아 성당 뭐 이런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보면 와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거기에 압도당하고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든지 믿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대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긴 우상을, 너희가 만든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아니,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기술자들, 장인이에요. 기술자들이 또 페인트하는 사람이 장색이 금으로 또 은으로 입히, 보기엔 화려하지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계속된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섬긴다라는 것은요, 타이브딘, 노예가 되다. 노예가 되다. 너희가 기껏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것을 끌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끌어내시고 해방시켰는데 이제 너희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의 노예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터부시 한다고 그러죠? 나름 자기 루틴이라고 있고, 루틴. 그거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뭐.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 나름대로 이 루틴이고, 그거 꼭 집에 나오기 전에 침 한번 탁 뱉어야 되는데 오늘 침을 안 뱉었네. 아이고, 오늘 재수 없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알아듣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질투. 시기하고는 다르죠.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걸 시기라고 하는데, 질투.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경배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경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도 사랑하고 아낀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고 내 자식들이고 그 사랑하는 차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경계를 나도 모르게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결코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리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라샤웨 이 말은요 함부로 헛되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워낙 세속화되다 보니 가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없는 이야기 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 가서 김정은 욕해보라 그래. 우리가 정말 범하기 쉬운 죄예요.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1절에 보면 내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패스하고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인륜 인간이 지켜야 될 인륜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이 부분은요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결코 주먹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살인하지 않아요. 입을 하더라. 입으로. 이걸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업장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요즘. 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아홉 번째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아니 분명히 안돼 내 이웃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짓 증언.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웃이 평소에 좀 기분 안 좋다고 나를 신고해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라면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게 열 번째 계명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는 이 말씀 보면 십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5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실천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죠. 그저 어른들을 통해서 그 얻어들은 어설픈 몇 가지 내용만 있었어요. 거의 하나님과 단절됐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내 부모를 섬기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가장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삶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삶을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그냥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 광고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그저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어렵고 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살아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고 뭐 살다 보니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십계명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즉 세상에서도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구약적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